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선아 지휘자님의 특성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다니엘서 12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심령에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곤란에 직면한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우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바라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를 기록한 선지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왕 고을에서 3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강탈한 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월등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제국의 왕들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평생에 걸쳐 직접 받은 묵시들입니다. 다니엘 당시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의 세상 역사의 전개 과정이 요약된 것입니다. 주로 대제국들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계시들입니다.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12장은 그 종결 부분이며 히데겔 강가에서 바른 묵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데겔 강가의 묵시는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3년인 주전 536년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의 기도 중에 받은 계시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사 제국의 영화가 끝이 나고 헬라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제국은 넷으로 분할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남쪽에는 애굽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과 그 틈에 끼어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리아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극심한 박해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나 하나님의 징벌로 죽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0장과 11장은 이처럼 바사나라 초기의 네 왕과 헬라 제국의 등장과 분열에 관련된 예언들인데 12장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대환란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절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말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고 한 말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도 맞지 않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라는 말씀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도들에게 극단적인 박해가 가해질 무슨 환난의 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종말의 때에 있습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였습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네 백성의 자손들 편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은 그리고 그때까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결코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말의 대환난은 온 세상에 미치는 전례 없는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네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속죄함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는다고 한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흙이라는 단어와 땅의 티끌이라고 번역된 티끌이 같은 단어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라고 하였는데 이런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베라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박해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잠을 자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고난이는 내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단원이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간의 최종적인 종말이 아니며 모든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장차 부활하여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였습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해석함에 있어서 휴거 시의 부활과 연관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형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에 대환란이 시작됨과 동시에 휴거되는 성도의 육체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지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확실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공청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육신에 속한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답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크게 둘로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도입니다.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 약한 자를 도와서 견고하게 되도록 하는 성도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공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얻고 누리게 될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른 이 묵시와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보존되어야 할 중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반드시 보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수명도 보편적인 사람들과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언은 다니엘을 또 다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봉함이 열려서 예언의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예수의 재림과 휴거와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통, 통신수단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람의 이동과 정보 전달의 속도와 크기가 엄청납니다. 100년 전에는 이런 현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물체가 비탈길에서 가속도가 붙듯이 폭포에 접근할수록 강물의 흐름이 강하고 빨라지듯함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비행기나 고속열차가 종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이 종말의 때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두 사람이란 천사를 지칭합니다. 두 천사는 히데겔 큰 강 양편에 서서 종말의 때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이 두 천사는 다니엘에게 계시를 말해 주었던 세마포 입은 자가 아닌 다른 두 천사입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천사 중에 하나가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강물 위에 있는 자는 천사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는 이 기사가 끝나기까지는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사란 비범하고 위대한 일, 경이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끝이란 종말의 예언이 성취될 시기를 가리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3년 반이 지날 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재기 불능이 될 것처럼 보이게 됐지만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활하여 영광을 얻는 것과 적그리스도의 패배와 영원한 멸망이 임할 종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여 질문했습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거의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여도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속합니다. 그 시대는 다니엘에게도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비행기, 텔레비전, 휴대폰에 대하여 설명해도 용어나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핵물리학자인 아버지가 3살 난 아들에게 핵발전과 핵무기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열을 가하면 버터는 녹아지나 계란은 굳어지듯이 환난에 대한 반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환난을 당하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됩니다. 악하고 거짓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악을 더욱 행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새로운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은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금지하고 우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290일이나 1330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극심한 환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고난의 기간을 견디어 인내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노령의 다니엘에 대한 위로와 은총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충성을 다한 다니엘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상고하여 오늘 마지막 장까지 다 살펴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때로부터 만세지 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의 개요를 계시받고 기록하는 은총을 입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이후에 관하여 계신 내용은 오늘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피면서 임박한 휴거와 대환란과 주님의 지상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 하신 말씀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을 부르십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